할렐루야. 오늘 몇 명 청년들만 몇 명, 한 대여섯 명만 올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네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다.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8년도가 이제 구정의 입장에서 볼 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아니면 먼 훗날 내 미래까지 통틀어서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냥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물어보나 많아죠?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냥 평안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받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이 권세를 입은 자들은 내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내게 펼쳐놓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의 마음에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경영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그 발걸음이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소속 아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권으로 들어갔냐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될 거예요. 뭐 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환난을 만나서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저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입에서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그 처음 나타난 그 단어가 에벤에셀 하나님. 여러분은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에벤에셀 하나님인데, 자,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70명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 흉악한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이민을 갔죠. 야곱의 자식들 70명, 자손들 70명을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처음에는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좋은 땅을 줬어요.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줘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왕이 이제 죽고 다음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백 년이 지났어요.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식민지다. 식민지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온갖 노동을 시키고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그들에게 맡겨서 노동 일을 가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노동 일을 가하면 갈수록 히브리 여자가 출산율이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애굽의 여인보다도 히브리 여인, 야곱의 후예들이죠. 히브리 여인들이 더 출산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인구가 막 급속으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만 70명이라 60명, 70만 명이라는데 도합 전체 남녀노소를 한다고 한다면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극적으로 해방돼가지고 모세에 이끌려서 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 목전 앞에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대신해서 누가 지도자가 됐다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하고 다시 재도전해서 아이성 전투를 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거점을 장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을 거반 내보내고 그 가나안 땅들을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잘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아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된 나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 진멸을 못 시킨 거예요. 그들을 진멸시키지 못함에 까닭에 거기에 남아있던 족속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죽고 어느덧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급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그 소수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에 아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우상숭배에 빨려들기 시작해요. 자, 우상숭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악한 귀신이 들어있는데, 귀신이 뭘 붙들고 있냐면 음란으로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가정의 아내를 버려버리고 그런 남의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음란 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우상과 음란 행위가 자행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음행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등지고 소위 말한다면 우상 빠지고 음행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주변국을요 강대국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게 계속해서 괴롭혀온 거예요. 이게 무려 몇십 년 동안 괴롭혀왔냐면요 20년 동안 괴롭혀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바로 압제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했던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20년 동안 결국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딱 등장됐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 말하냐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무엘이 딱 지도자가 돼 보니까 우리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주변 국가로부터 정말 약소 국가가 돼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서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묵상을 해봤던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이 사무엘은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불러 모으냐면, 여기까지 설교에 이해되셨어요?
자, 불러 모아요. 어디로 불러 모으냐면 광고를 하죠. 부흥의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고을마다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어디냐, 장소는 어디냐, 미스바라는 교회다. 그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여자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결을 시켜요. 집결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물을 길러오게 하고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제단을 쌓게 만들어서 그들이 첫 번째 이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미스바로 불러 모여서 회복시켰던 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시켰다는 거죠. 자, 제사를 회복시키고 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한 지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소문을 누가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냐면 2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군대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도로 찾고 하나님을 믿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기습 공격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면, 군대가 오는 것보다도 더 집중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집중됐다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나라 이 민족이 다른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숭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 운동이 어디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하냐면 미스바라는 지역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렸을 때는 이웃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라고 계속 괴롭혀 왔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곧바로 어떤 반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요, 이스라엘 군대에 기습 공격하려고 오려는 블레셋 군영 진영이 있잖아요.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우박을 발한 거예요. 우박을 쏟아 부니까 저들이 막 혼미백상하고 막 어지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러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벨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블레셋을 전부 다 진멸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게 인간적으로 그때 당시에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특수 요원으로 이 집약되어 있는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데 우박을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약화시킨 다음에 혼미백상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다시 불어넣어서 블레셋을 부서뜨리는 그런 진멸시키는 이런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블레셋이 강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였어요? 미스바에서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됐고 20년 동안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그리고 음행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결과에서 얻어진 이 고통과 아픔과 그 징계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모아서 미스바
그 현장에서 회개 운동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들의 많은 눈물이, 그들이 흘렸던 그 눈물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 여러분들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환난 가운데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그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2018년도는 항상 좋은 장미꽃만 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는 늘 가시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려야 됩니까? 첫 번째,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안 풀리고 안 되고 괴롭고 더 슬픔에 좌절에 실패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돌아보는 것, 첫 번째 돌아볼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하게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떠나서 내가 엉뚱한 짓을, 엉뚱한 것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실 때, 아니면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 속에서 내가 우상에 빠져 있던지 내가 음란에 빠졌던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반대의 방향으로 내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 있는지를, 영적인 상태를 한번 영적인 말씀의 청진기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진맥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어요. 이 문제가 혹시 아니었는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길을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다 보면 뭐가 회복됩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그 안에 뭐가 느껴집니까? 바로 은혜의 맛을 느끼게 되고 은혜의 향기가 다시 한번 바라기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막혔던 것들이 다시 뚫려지고 해결되고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2018년도는 내가 막힐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뭘로 보라고요? 영적인 모습을 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서 있는가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나서 바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뭐를 세웠습니까? 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우는 다음에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벤에셀이라는 명칭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죠. 다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지, 요거래 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그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문 열려야 돼요. 회개 문이 딱 열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해요. 임마누엘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 이 천사들에게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말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하나님의 뒷짐지셨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앞에 누구를 모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우상을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시편 16편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영과 혼과 내 마음까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되면 바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뭘 믿어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에서 결국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마라 하면서 숯불에 걸린 양 한 마리를 발견해서 양을 대신해서 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두셨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설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제 결론만 이제 남았는데, 결론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시간만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겨낼 힘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가 열리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과 우리 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일에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회개, 그 다음 믿음, 순종입니다. 회개, 미스바 운동은 회개예요. 믿습니까? 임마누엘은 믿음이에요. 언제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어요. 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계산의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계산의 방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서 이것하고 이것해서 얼마 이해 타산이 맞았을 때 내가 순종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슨 이해 타산에 맞아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독자 바치라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데, 순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준비한 축복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에 쟁취하는 하나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잊지 마십시다.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순종. 바로 미스바 회개운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할 때 거기엔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2018년도는 많이 저는 체험될 줄 믿습니다.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우리 오른손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베이스를 까니까 여러분도 동따라 베이스 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지. 여성분들도 막 그렇게 베이스를 깔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성들은 소프라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성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예, 요거 세 가지 꼭 지키십시다. 세 가지 꼭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사람,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 불러야죠.